오늘은 10계명, 5계명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 살펴봤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10계명이 몇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총? 10계명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지난주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부터 살펴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딱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첫 번째 계명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옷에 말씀을 딱 펴니까 딱 첫 번째 5계명 말씀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딱 첫 번째 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걱정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5계명 공부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제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는 말, 그죠? 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질까봐 걱정과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베이스를 깔고 함께 이 5계명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89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혹시 무슨 일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말고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야. 1789년에 진짜 지금의 세계가 있도록 만들어준 아주 대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 프랑스 혁명이 이때 일어나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 이거 왜 얘기하냐면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주주의와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주의 이런 게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잃어버리게 된 게 있어. 우리가 얻은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라고 하는 중요한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이 권위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현대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위를 부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권위를 부정하는 사회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말 다 들어봤죠. 나 때는 말이야를 말하는 사람을 우리 누구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꼰대. 그렇지. 바로 적용되잖아. 우리 꼰대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이 나 때는 말이야고 찾아오면 진짜 꼰대죠. 또 왔다 또. 근데 목사님 때는 꼰대가 누구였냐면 선생님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꼰대였어요. 학교 선생님들 표현할 때. 근데 이제 그게 막 더 많이 퍼졌지. 여러분 있잖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듣기 싫은 말 나의 감정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여기냐면 꼰대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앞서 설명했던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권위를 부정하는 사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개인주의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주로 많은 꼰대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꼰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꼰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오늘 5계명을 통해서 살펴볼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꼰대 오브 꼰대, 정말로 꼰대 중에 꼰대를 누구라고 뽑아보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 뽑아요. 사랑하면서도 싫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싫어.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웃사랑의 첫 번째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공경 말고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이 단순히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다 나누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들 집에 못 갈 수 있으니까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만 오늘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부모님이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다 낳게 되어질 텐데 자녀를 놓는 그 순간을 보면서 우와 창조란 이런 기쁨이구나. 우와 창조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 거구나. 우와 창조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감격스러운 것이구나 알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이들이 부모님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을 키워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대신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 엄빠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히 엄빠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진짜 꼰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애증인 거죠. 사랑하지만 싫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보게 하는 분들이 바로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가 원래 이 히브리어 원 성경에 쓰여졌던 단어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공경이 카바드, 무겁게 여긴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듯이 부모님의 모습을,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겁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게 부모님 업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랬잖아요. 우리 사회는 무조건 까고 시작하죠. 그게 뭐가 되었든지 긍정적이든지 객관적이든지 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까는 게 제맛인 사회예요. 내가 저 사람을 까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잘하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까고 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부모님을 까는 거예요. 제일 많이 까이는 게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십계명은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그 까는 부모님들을 제일 먼저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앞서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보여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대신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대리자로 세워주신 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목사님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존중하는지 뭐 이렇게 미워하는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정하라는 거야. 사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야, 너 진짜 좀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얘들아, 아들아, 딸아, 이리 와봐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로 웃기자고 한 얘기지만 그죠? 사실은 성경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권위의 실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